홍해의 결의와 제2차 전도 여행입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그 각 나라 이방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도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유대인들에게도 각 교회에도 이런 할례주의자들이 나가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그런 뜻으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 교회에 왔는데 안디옥 교회에서도 그 문제가 논란이 됐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그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정한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그들 가운데 이 할례주의자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와 그들이 많은 논쟁이 있은 후에 안디옥 교회에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고 결정하고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공회가 소집되게 됐고, 이제 처음에 이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들에게 이방인들을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구원 얻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전했고, 바나바와 바울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많은 열매를 맺은 것을 또 보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가 일어나서 공회에서 논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3절의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는 이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이면서 기둥과 같은 그런 사람이죠. 베드로와 함께 예루살렘의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사도이죠. 예수님이 직접 보낸 사도는 아니지만 감독입니다. 그래서 그 야고보가 결론적으로 이제 결론을 맺고 있는 거죠. 첫 번째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를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했으니, 시몬 베드로가 말한 것에 대해서 옳다. 시몬 베드로가 말한 것이 옳다라고 시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이방인 누구에게 보냈죠? 고넬료에게 보낸 거. 그래서 그 이방인 가운데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방인들에게 일방인들을 돌보시고 공부하셨다는 것. 베드로의 그 증언에 대해서 야고보가 그 말이 옳다라고 권면을 했고, 그 다음에 15절에서부터 18절까지는 아모스 9장 1절에 12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운다, 다시 세울 것이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에서부터는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그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모스서 9장 11절에 12절에 있는 말씀, 선지자들로 하신 말씀과 일치한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은 그 장막을 다시 세운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왕국을 건설할 것을 가리킵니다. 영적인 그리스도의 나라죠. 근데 거기에 유대인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참여하게 됐다? 이방인들도 거기에 참여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는 성경 말씀을 들어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일 처리를 할 때 성경 말씀을 들어서 인용을 해서 증거를 할 때 힘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 그 성경 말씀의 권위로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해결할 때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이 구원에 참여하는 것은 영원부터 예정하신 하나님의 섭리이다, 경륜이다. 이렇게 그 야고보가 증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야고보가 결론적으로 이렇게 결의를 하자라고 의견을 내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방인들 가운데 예수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 그들에게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조차도 지기 어려운 그 무거운 짐을 그들에게 메우지 말자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네 가지를 지키게 하자. 우상의 더러운 것 뭐겠죠? 29절에 보면 우상의 더러운 것이 뭐죠? 우상의 제물입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지 못하게 하자. 그 다음에 음행을 멀리하게 하자. 음행이라고 하는 거 물론 이제 그 당시에는 그 근친 그런 것들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가까운 친척 간에도 이렇게 결혼을 하고 하는 그런 풍속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이방에서. 그런 음행을 금하자. 그 다음에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먹지 말게 하자. 이 네 가지를 지키게 하자고 그랬습니다. 이 네 가지는 뒤에 28절에도 나옵니다마는 요긴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네 가지만 지키고 십계명을 지키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조건은 뭐죠? 구원 얻는 조건은 오직 뭐예요? 예수를 구주로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조차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제 아무것도 지키지 않아도 됩니까?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십계명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십계명 지키지 않아도 됩니까? 구원파가 왜 이단이죠? 구원파들은 예수를 믿어 죄사함 받았으면 모든 죄를 사함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완전히 자유를 얻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계명에 얽매이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우리처럼 이렇게 주일날 예배 안 드립니다. 주일을 지킨다든지 뭘 지킨다든지 그런 거 없습니다. 안 지켜도 된다 이거예요. 그것이 이단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은 우리들은 뭘 지켜야 돼요? 말씀을 지켜야 돼요. 계명을 지켜야 돼요. 율법을 지켜야 돼요. 율법에 물론 의문, 의식, 제도 이건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을 때 다 이제 제거했어요. 도말했어요. 더 이상 지킬 필요 없어요. 그렇지만 그 율법에 내포되어 있는 그 진리, 율법의 계명들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지 이 네 가지만 지키고 십계명을 지키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요긴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부터 지키고 그 다음에 더 계명들을 지켜나가라는 거예요. 이 네 가지는 또 누가 명령한 거예요? 28절에 성령께서 명령한 겁니다. 성령께서.
성령께서 명령하고 있기 때문에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이 네 가지를 지키면 다른 말씀도 점점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이제 막 교회들이 세워져 나가고 있는 상태에서 교회 안에 누가 있어요? 유대인들도 있고 이방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안식일마다 뭘 읽고 있어요? 율법을 계속 이렇게 과거 조상 때부터 지켜오는 그 습관에 의해서 늘 율법을 읽고 있기 때문에 그 이방인들과의 어떤 갈등, 심한 갈등을 없애기 위해서 이 네 가지를 지키게 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과도기적인 계명이기 때문에 지금은 지킬 필요도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생각합니까? 아니죠. 지금도 이 말씀은 지켜야 됩니다. 이건 누구의 명령이에요? 성령께서 예루살렘 공회를 통해서 결의해서 성경에 기록한 말씀입니다. 지금도 이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이제 좀 뒤에 가서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텐데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이는 예로부터 각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를 읽음이라 하더라.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 믿는 자들이 아직도 과거로부터 내려오던 그 관습, 전통이 있어가지고 지금도 그들은 율법을 읽고 율법대로 살려고 하고 있단 말이죠. 그들과 이방인들이 갑자기 예수 믿고 들어온 자들 가운데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네 가지를 지키게 하자라고 이렇게 결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22절부터 이제 그 공의의 결의를 하고 이제 이제 갈등이 있는 안디옥이라든지 그런 그 이방 교회에게 이제 사람을 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22절에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는 유다와 실라더라. 이 예루살렘 공회가 이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두 사람을 보내자. 그 공의의 결의를 전해줄 사람이죠. 바나바와 바울이 가서 전하면 그 안디옥 교인들 또 다른 지역의 교인들이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죠? 바울과 바나바는 오직 뭘로만 구원받는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했고 그들과 계속 논쟁을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누구를 보내기로 했어요? 지도자격인 유다와 실라라고 하는 두 선교사죠, 교사죠. 두 사람을 오늘날의 교육자와 비슷한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두 사람을 보내기로 가결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 편에 편지를 붙입니다. 이제 예루살렘 공의에서 결의한 내용을 그들에게 붙이는데 23절에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오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할레파 유대인들, 거짓 교사들이, 거짓 선자들이 안디옥이라든지 이방의 여러 교회에 가가지고 뭘 주장해요? 예수를 믿어도 뭘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자들.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낸 자들이에요? 안 보낸 자들이에요? 공식적으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낸 자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 이방에 있는 교회에 가가지고 그걸 주장함으로 잘못된 주장이죠. 이신득의 아주 가장 중요한 기본 교리를 무너뜨리는 이런 교리를 주장하고 가르치기 때문에 각 교회에서 그들로 인해서 많은 혼란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뭐에 대해서 배웠어요? 오직 우리는 뭘로 구원받는다? 예수를 구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 이신득구의 교리를 배웠는데
이 할레파 유대인들이 들어와 가지고 잘못되게 가르치는 바람에 교인들의 마음이 괴로워졌어요. 혼란스러워졌어요. 거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5, 26절에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은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로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이 두 사람 누구죠? 유다와 실라, 바사바라고 하는 유다와 실라. 이 사람들은 선지자라 그랬어요. 32절에 보면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이 선지자는 구약 시대 선지자하고 좀 다릅니다. 이제 그 당시로는 교사, 거의 교육자와 비슷한 상태죠. 그런 유다와 실라는 어떤 사람이냐? 그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뭘 아끼지 않는 자들이에요? 생명을 아끼지 않는 자들이다. 유다와 실라를 그들에게 보내면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공회의 결정을, 그 중요한 교리를 전하는 두 사람에 대해서 그들은 믿을 만한 사람이다. 그들의 말을, 그들이 가서 예루살렘 공회의 결정을 전하는데 그들은 믿을 만한 사람들이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편지를 통해서 전하지만 누가 가서 또 전해요? 유다와 실라가 가서 예루살렘 공회에서 결정한 내용을 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공회의 결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하고 있습니다. 28,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쥐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자, 예루살렘 공의의 결의는 단지 인간의 생각이나 판단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공의는 누구에 의해서 결정된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결정한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총회나 노회에서 결의할 때에 우리는 뭘로 근거를 해서 결정을 해야 돼요? 성경을 근거로 해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물론 총회나 노회가 잘못 결정할 때도 있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한국 남한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그 당시는 이제 통일된 상태였죠. 장로회 제 38자 총회에서 이렇게 결의를 했습니다. 신사참배는 죄가 아니다. 나라에 복종하는 것이다. 로마서 13장의 말씀을 들어가지고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자, 옳은 결정이에요? 잘못된 결정이에요? 완전히 잘못된 결정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고려파, 뭐 또 이런 보수적인 사람들이 거기서 분리돼 버렸죠. 분리해 나왔죠. 우리는 너희와 함께 할 수 없다 해가지고 그들과 분리돼서 나왔죠. 하여튼 총회와 노예의 결의라도 성경에 어긋나게 결의하는 것은 우리에 따를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성령의 이 진리에 어긋나지 않는 결정은 누구의 결정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성령의 결정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율법의 의문과 의식과 제도는 예수님 십자가의 피 흘려 죽으심으로 다 도말됐습니다. 그 율법의 의식, 의문, 제도 이런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자처럼 보여준 거예요. 그림자처럼 보여준 거기 때문에 실체가 온 후로는 그림자처럼 보여준 거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신약 시대에는 구약 시대처럼 소나 양을 잡아서 제사 드릴 필요가 없어요. 어떤 의식, 의문, 제도 이런 것들이 다 필요가 없게 됐어요. 그러나 뭐를 지켜야 돼요? 그 율법에 내포한 그 진리를 지켜야 돼요. 그 율법의 계명을 지켜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10계명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요.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율법을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도말했기 때문에 지금은 십계명 지킬 필요 없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그거를 폐법주의라고 하는데 이단입니다. 천주교에서는 율법의 몇 계명을 제거시켰죠? 아세요? 천주교에서 십계명 중에 몇 계명을 없애버렸죠? 아셔요? 제2계명입니다. 제2계명이 뭐예요?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 마라. 천주교에 가면 뭐가 있죠? 성모상, 사도들상 그 만들어 놓고 그들 앞에 가가지고 절하고 기도하고 마리아 이름으로 기도하고 이거 다 제2계명에 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2계명을 삭제시켜 버렸어요. 그 사람들은. 옳은 결정이에요? 잘못된 결정이에요? 잘못된 결정이죠. 우리는 10계명 지켜야 됩니다. 단지 제4계명의 안식일이 바뀐 거예요. 구약시대는 안식일이 언제였어요? 토요일이었는데 지금은 언제예요? 주일이에요. 그것만 바뀐 거예요. 10계명 지켜야 됩니다. 안 지켜도 돼요? 살인해도 돼요? 간음해도 돼요? 도적질해도 돼요? 안 되죠. 10계명 지켜야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 우상의 제물이 뭐죠? 이방신이나 조상들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먹어야 돼요? 먹지 말아야 돼요? 모르겠어요?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 우상의 제물을 먹으라는 거예요? 먹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고린도전서 10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8절. 고린도전서 10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우상의 제물을 먹는 자들은 우상에 절하지 않았어도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묘 가가지고 그 무덤 앞에 절은 안 했지만 우상이 차려놓은 음식을 먹었다. 그 사람도 거기에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제사에 참여하면 안 됩니다. 그 우상의 제물을 먹어서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보겠습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제사하는 것은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귀신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면 거기 보면 그 음식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어떤 목사님들은 이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우상의 제물도 기도하고 먹으면 괜찮다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대단히 잘못된 주장이고요. 디모데전서 4장에 나오는 말씀은 거기 쭉 읽어보면 알겠지만 그 당시에 금욕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금욕주의자들은 고기를 먹으면 안 되고 뭐만 먹어야 된다? 채소만 먹어야 된다. 결혼하지 말아야 되고 독신주의로 살아야 된다. 독신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금욕주의에 대해서 한 말이에요. 거기서 이 디모데전서 4장은 이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거기에 한마디도 우상의 제물이 없습니다. 금욕주의에 대해서 한 말이에요. 그 고기를 먹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먹어도 된다라고 주장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로마서 14장 1절에 4절까지 보면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먹는 문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로마서 14장에서 말하는 것은 뭐에 대한 문제죠?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구약시대 율법에, 구약시대에 먹을 수 있는 짐승의 고기, 먹을 수 없는 짐승의 고기가 있습니다. 짐승 가운데 뭐를 먹을 수 있죠? 새김질하고 족발 갈아진 것 두 개를 다 하는 것만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중에 한 개만 안 해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것은 이미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다 패해졌어요. 이제는 먹어도 돼요. 물고기 가운데 지느러미가 비들 있는 두 가지가 있는 것을 먹어야 되는데, 여러분 장어 먹어요, 안 먹어요? 장어 먹어도 돼요. 미꾸라지 먹어도 돼요. 돼지고기 먹어도 돼요. 거기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그러나 아직도 유대인들은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관습이 있어서 그걸 못 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못 먹어도 괜찮다 이거예요. 먹어도 괜찮다 이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말한 것이 아닙니다. 음행은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가 음행에 대해서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문제죠. 우리는 항상 정도를 지켜야 됩니다. 정도를 지켜야 돼요. 합법적인 결혼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 정도를 지켜나가야 된다. 그 외에는 다 음행하고 간음하는 죄지요. 철저히 지켜야 되겠고, 그 다음에 피를 먹지 말아야 된다. 피를 먹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피 먹으세요? 레위기 17장 보겠습니다. 레위기 17장 피를 먹지 말라고 구약시대에도 말하고 있는데, 레위기 17장 10절 11절 레위기 17장 10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7장 10절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집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 가운데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를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피는 왜 그래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피의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피를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 피 먹어도 돼야 안 돼요? 피 먹지 말아야 돼요. 선지 맛있습니까? 저는 안 먹어봤어요. 먹지 말라고 그래서 철저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해장국에 선지 들어가죠? 저는 안 먹습니다. 어떤 분들은 생피는 먹지 말고 삶은 피는 먹어도 된다. 성경에 어디 나와요?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피 안 먹으면 돼요. 왜 자꾸 먹으려고 그러세요? 자기를 자꾸 왜 먹으려고 그러세요? 어디에 피가 들어가죠? 순대에 피가 들어가요. 먹지 말아야 됩니다. 물론 순대 가운데 피 안 들어가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꼭 드시고 싶으면 선지 안 들어간 거 드셔요. 왜 꼭 선지 들어가는 걸 먹으려고 합니까? 목매어 죽인 거. 목매어 죽인 거.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뭐를 많이 잡아먹었죠 옛날에? 개를 많이 잡아먹었습니다. 철렵 간다고 그러죠. 우리 어렸을 때 철렵 간다고 해가지고 개 끌고 갑니다. 개 끌고 저 산골짜기로 올라가요. 가면 개를 목매달아 가지고 두들겨 팹니다. 왜 몽둥이로 개 패듯이 팬다 그러잖아요. 왜 패죠? 핏줄이 터져가지고 그 피가 온몸에다 퍼지도록 해요. 그래가지고 구워가지고 먹습니다. 구워 삶아가지고 먹는데, 그래서 저는 개고기 안 먹습니다. 못 먹습니다. 어려서부터 우리 아버님이 절대 못 먹게 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선교사들한테 성경을 배웠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목매어 죽은 거 절대 못 먹게 했고, 또 커서 교회 다니면서 이 성경을 봤기 때문에 목매어 죽인 거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개고기 못 먹습니다. 물론 요즘은 목을 안 매달아서 잡는다고 해요.
그래서 목을 매지 않는 거기 때문에 먹어도 괜찮다 먹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못 먹겠어요. 입에 들어갈 수도 없고 들어가면 다 토하더라고요. 그래서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네 가지는 지금도 지켜야 됩니다. 아멘이 안 나오네요. 지켜야 돼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신약 시대 율법을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요. 마태복음 5장 17, 1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라.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로마서 3장 31절에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율법을 지금은 예수 믿어 구원받았으니까 율법이 필요 없다. 폐법주의 이단입니다. 또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들은 폐법주의도 되지 말고 율법주의도 되면 안 돼요. 예수 믿어 구원받은 자들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율법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왜요? 구원해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는 거예요. 율법을 지킴으로 누가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뭘 깨닫게 해요? 죄를 깨닫게.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을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갈라디아서 3장 24, 26절, 24절에 보면 율법은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해요?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려는 것이 율법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지만 우리는 아무 값 없이 공로 없이 우리는 이방인들이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게 하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멋대로 살아야 돼요? 율법대로, 계명대로.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게. 그래서 30절부터 이제 가서 예루살렘 공예의 결의를 전하게 됩니다. 30절부터 보면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우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의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의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낸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공예의 결의를 전하니까 그 이방에 있는 교회들이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왜죠? 바울과 바나바에서 배운 말씀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들이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36절에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좀 더 오래 있으면서 말씀으로 그들을 굳게 했습니다. 그리고 36절의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지 방문하자 하고 제2차 전도 여행을 떠나자라고 이제 바울이 바나바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떠나게 되는데 37절에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38절에 바울은 밤빌레에서 자기를 떠나 함께 이르러 가지 않은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부러러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나바는 누구를 데려가자? 마가를 데려가자. 마가 요한을 데려가자. 사도 바울은 안 된다. 과거에 밤빌리에 자기들을 떠나서 일하러 가지 않은 자를 데려갈 수 없다. 성격의 차이일 수도 있습니다. 바나바는 성격이 온유하고 선한 사람이라서 실수했지만 그래도 데려가자. 바울은 강직한 사람이 아니면 아니에요. 과거에 하나님의 일에 손에 끼친 사람인데 안 된다. 또다시 그럴 수도 있다. 엄격한 거죠. 물론 개인적으로 내게 손해를 줬으면 우리가 얼마든지 용납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일에 손해 준 자를
용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강직한 그런 신앙이죠. 성격상으로도 그렇고 두 사람이 심하게 다투게 됩니다. 그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둘이 같이 했는데 이제는 서로 다투어서 헤어지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그런 관경이죠. 그러나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고 헤어져서 제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됐습니다. 하여튼 간에 어떤 사도 바울의 강직한 그런 성격 또 그런 신앙이 나타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예루살렘 공의의 결의한 것과 그걸 전달하고 제2차 전도 여행을 떠난 내용을 전하게 됐습니다. 하여튼 우리는 이 말씀은 예루살렘 공의의 결의는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요긴한 것, 이 네 가지부터 지키고 그 다음부터 다른 계명들을 지켜나가자는 거예요. 이건 과도기적인 계명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날 우리도 이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지키고 우리가 더 깊은 계명의 말씀들을 우리가 지켜나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루살렘 공의에서 야고보의 논증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결의하기를 우상의 제물과 음행을 멀리하고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먹지 말라고 결의를 했습니다. 이방에 있는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기뻐했고 그들을 말씀으로 권면했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결정된 이 말씀을 지켜나가게 하시고 신약 시대도 율법을 폐한 것이 아니고 율법의 의문과 의식과 제도는 폐했지만 율법의 그 계명, 진리는 지켜나가야 된다는 거 우리가 기억하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찾아서 그 계명대로 우리가 순종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